제가 오늘 어떤 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헬스장에 한 2번 정도 가고 또 탁구를 2번 정도 치고. 근데 저와 가장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 항상 제가 운동하지 않는 걸 지켜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쿡 찌르거나 막 나가자고 막 졸라대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한 주에 헬스장에 이번 주에 4번을 갔어요. 기록이에요, 기록. 와. 근데 헬스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서로 보거든요. 서로 보는데 저는 목사니까 혹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하는 이런 의식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늘 누구를 만나든지 목례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또 친절하게 대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목사님 교회 제가 목사님 한번 방문하러 가도 돼요? 저는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접근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할까 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적당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가도 돼요? 예. 아이고,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 방이 동신교회 교육관 5층에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아이고, 오늘 점심 때는 지금 병원 신방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 그 후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후에 몇 시쯤 갈까요? 3시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2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 방에 있습니다. 5분 내에 도착하겠습니다.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사실 오시는 게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헬스장에서 계속, 어느 헬스장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옥수골에 있는 할라스팔랜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헬스장에 가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보였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자하고 친절하실까,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제가 남편으로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감당을 못 하겠는데,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시고, 나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인자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권도 선수였고, 태권도로 경찰로서 승진도 특진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 어디라 하더라, 거기 가서 하여튼 고위층 태권도 지도도 했고, 대단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나니까 사실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나봤자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는데, 만나서 들으면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백수로까지 한다는데, 제가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발전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경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는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꺼내는데, 얼마 전에 막 우울증 비슷한 게 찾아와서 이상한 생각이 나고, 인생이 뭔지 이러면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슬금슬금 들어가는 거죠, 복음으로. 그런데 아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불편해 하실까 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좋은 걸음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또 신부님을 만나는 것도, 성녀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 계시니까 늘 이렇게 만나는데 가족들도 1년에 2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데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빨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목욕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정말 만남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으네요. 굉장히 사랑하셔서 어쨌든 제게 관심을 갖게 하셨고 또 뭔가는 배우고 싶어졌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 10시쯤 9시 50분에도 잘 모르니까 10시, 12시, 2시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 드시는 대로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등록하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는 중에 혹시 유익하다 싶으시면 어느 순간에 등록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집사람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는데요. 인생이 아주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싶다. 이게 세상에서 밖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님께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고 정말 선생님이 남아 계시는 삶을 아주 멋지게 보람되게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에도 보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이게 정말 바른 길이다. 이렇게 살면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분복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분복이라는 건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아무것도 살아가고 먹고 입고 할 거 없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살만한 거 다 주셨어요. 그걸 타고난 복이라는데 그게 분복입니다. 분복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 이 분복과 사명 이 두 가지 복은 누리고 사명 감당하는 건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람된 거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보람된 길을 아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게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고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으니까 오셔서 들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20장에도 여러분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야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체가 사실은 반란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도 있어요.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을 보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데 반면교사라고 말하고 하기도 하고 타산지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교훈인데 이 교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19장 맨 끝을 한번 보시죠. 19장 42절 43절을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들어올 때 다윗의 환궁 이 과정에서 북쪽의 10지파하고 남쪽의 2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분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쪽의 2지파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유다 사람 42절 유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이 먼저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일에 주도권을 잡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친입니다. 종친. 다윗은 우리의 혈육입니다. 혈육. 우리 지파 출신입니다. 그럼 우리 지파 출신 우리 종친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신 거고 우리가 다윗을 모셨다고 해서 뭘 얻어먹은 게 있습니까? 뭘 유익하게 본 게 있으면 그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종친이니까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에요. 10지파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10지파라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10몫이다. 몫이 10이다 10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하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10지분으로 따지면 12지분 중에서 10지분이다 10지분 10지분이면 우리가 훨씬 낫지 않냐. 그러면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누가 모시고 갈 건가 또 어떻게 어느 쪽에서 얼마 그러니까 북쪽에서 얼마 남쪽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당신들이 먼저 주도권을 잡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랬지만 그 밑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남쪽의 두 지파의 대표인 유다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강경했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19장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환궁이에요. 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압살롬 반란을 진압했고 이제는 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궁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회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사령관이 되든지 할 때에 중요한 인물이 움직일 때 그 하나의 동작 또 과정, 동선,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심하지 않고 했다가는 분규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들 사이에 싸움 붙인다고 싸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가 많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는 소문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편애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식사를 같이 해도 우리 주차장에서 저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저는 경북의성군 담임로 유중동 596번지 지게꾼입니다. 지게꾼. 근데 어쨌든 이 위치에 세워주셨으니까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누구하고 식사로 나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에서 같이 차를 타고 식사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날 때 최소한 여기 수성대학에서 내려오는 고길목까지 가가지고 잘 모르는 척하면 살짝 들어가가지고 같이 식사로 가지 주차장에서 안 하거든요. 주차장에서 한번 해버리면 권 목사님 누구를 좋아한대 이래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아무 존재 아니에요. 그냥 권성수일 뿐이에요. 지게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는 동선, 움직이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움직이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면요 그 옆에 서로 앉으려고 자리 다툼해요. 인터불금에만 가도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면 헤드 테이블, 제일 중요한 테이블에 누가 앉냐 그거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가지고 툭 앉는 게 아니고요 헤드 테이블에 앉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인간 사회의 질서라는 건데 중요한 인물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10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두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런데 남쪽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남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강경했다. 우리 정신이야 정신 하면서 이제 강경했다 이거지. 이렇게 강경한 이 틈바구니 강경에서 분규가 일어나는데 20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장을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불량배, 깡패, 행동이 선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거든요. 다윗이 지금 사울 이후에 왕 아닙니까? 이 사울하고 다윗 사이에 갈등이 다윗은 안 그랬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 사이에
그 사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울 후에 남아있던 이스보셋하고 이 남쪽의 다윗하고 사이에 갈등이 계속 있었고 막 전쟁까지도 있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깡패가, 불량배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데 이 선동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바의 반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참 이 갈등이 일어나면 이 갈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잡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이권을 챙겨가는 거죠. 이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쨌든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탄핵을 시키는 건데,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포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는 막 겁을 집어줘 먹여서 김정은이처럼 자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막 죽여버리고, 자기 이복형도 독살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겁을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숙중시켜버리고 그냥 총으로 쏴서 없애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겁이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포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체 정보 정치를 하죠. 이 뒤로 뒷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늘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칩니다. 그리고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뭔가 끌고 내려고 한다면 약점을 잡으려고, 약점.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다윗이 약점을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윗이 환공하는 과정에서 저 북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세바라고 하는 깡패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할 때 선동을 해요. 선동.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선동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나팔을 불면서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조금 전에 지금 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간신히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이제 이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세바. 자, 이런 경우에 이젠 다 해결됐다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불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불씨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뭐도 다시 보자 그러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 사람 사이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게, 반란을 진압했는데 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재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날 때 이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다윗은 저 밑에 남쪽 사람이야. 남쪽 사람. 우리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야. 우리는 북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사울 왕조 출신들이다. 사울 왕을 섬겼던 이 북조 열지파 출신이다. 저 밑에 저 남조 다윗, 거기다가 이새의 아들, 이새 형편없는, 별로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명문가가 아니었으니까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이새의 아들이야. 그 다윗 뭐하러 따라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섬기지 말고 각기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선동을 해서 분열 깨지게 만들 버려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봤지만, 어쨌든 다른 데서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총회를 할 때, 그때 2003년이었나요? 총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저쪽 본관에서 총회를 하는데 어쩌다가 장로님들 총대들하고 목사님들 총대들이 부딪히게 됐어요. 총회에 가면 장로 총대, 목사 총대 각각 절반이니까 부딪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좀 잠재우고 갈등을 잠재우고 싸움을 안 붙이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탁 일어나더니 말이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는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다 일어나서 나갑시다!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와, 1,몇백 명 중에 절반을 그냥 몰고 나가버리려고요. 일어나갑시다!
하루가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막 나가고 움직우적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이크를, 저는 그때 그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지금 분규가 일어나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모여가지고 싸운다 이래 버리면 동신교회 어떻게 되겠냐고, 제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듣고 총회장님한테 회장! 그러고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 제가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동신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나서 이게 막 서로 다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봐버리면 제가 목회 못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회의가 성총회라 그러는데 좀 조용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좀 잘 협조해 주시고 회장님께서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세바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니까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랬잖아요. 그치고 다윗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냥 반란군에 가담을 하는 셈이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윗에게 대항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지도자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분규를 일으킬 때 이게 잘 수습해야 되거든요. 수습을 못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조그만 일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보니까 서로 남쪽하고 북쪽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불을 확 붙여버리는 거니까, 불을 붙일 때는 말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말 가지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불을 붙이는데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래 보거든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사람, 무명인사, 유명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집안 출신인데 다윗이 뭐야? 이래가지고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들먹거리면서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전체적으로 지금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19장 마지막을 봤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북조 10지파하고 남조 2지파 사이에 뭔가 막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는 이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낌새가 보이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반 다윗 정서를 사용합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불을 확 붙여버려요. 불을 확 붙일 때 제가 여러 번 경험했죠. 앞에 나와서 학생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요, 이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학생들은 그저 그 전체 중에서 10명 될까 말까, 그 중에 한 서너 명이 앞에서 다 선동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착하지만 선동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앞에서 발언을 딱 하면, 마이크 잡은 사람이 발언을 하면 저게 옳지 않는 발언인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지우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꾼들이죠, 꾼들. 정치꾼들.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가는 좋은 사람들이고 정치꾼들 이용하는 사람. 그걸 잘 아니까 앞에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교수를 욕을 하고 학생들을 막 선동을 하고 학교를 욕을 하고 하면서 막 끌고 가는데, 와, 이게 막 감당을 못하게, 불을 끌 사람이 없어.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선동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선동 당하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당하지도. 쓸데없는 말,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손을 딱 들어요. 손을. 거기서 죽을 겁니까? 손을 딱 들어요. 나가서 조용하게 말하면 돼요. 그 근거 없지 않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제시해 보시죠. 법에 그게 있습니까? 자,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면 일단 이게 불이 끓어오르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이 꺼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선동을 하는 사람이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이라는 더 큰 불의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반란이라서 간신히 진압을 해놨는데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작은 불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더 큰 불의를 가지고 작은 불의를 막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막을 때 의를 가지고 불의를 막아야지
더 큰 불의를 가지고 불의를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성경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대로 띄워놓고 보세요. 하나 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자기 잘난 척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부드럽다, 너그럽다는 거예요. 남이, 제가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회의에서 지혜롭게 전체 대중을 끌고 가느냐를 잘 압니다. 회의할 때 큰 소리 치면 잘하는 사람 같죠. 큰 소리 막 빵빵 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요. 회의할 때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데다 적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로 차분하게, 감정을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면 불이 꺼지면서 방향이 잡힙니다. 방향. 그러니까 그 차분하게 방향을 잡는 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막 사람이 거칠어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쳐버리고 막 욕설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전체를 깨버려요. 그런데 겸손하면서 온유, 상대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욕설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아주 예의 있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겨요. 분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전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포용을 하고 평화라는 걸 깨면 안 되거든요. 평화에 매는 줄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화, 하나됨, 이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너무 세게 반응 보이시지 마시라고요. 상대가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누가 아주 거친 말을 하면 그 거친 말을 또 거친 말로 받고 욕설로 받고 막 큰 소리로 받으면 점점 싸움이 커져요. 상대는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래야 꺼집니다. 이래야.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싸움 붙었을 때 물론 상대가 더 잘못했다 할지라도 더 잘못한 것을 따지면서 누가 잘했어, 누가 못해서 하고 경중을 가리고 누가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더 덜 무겁고 뭐 경중을 가리고 막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 붙다 보면 상대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반응을 보이는 나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나도 특별히 이제 큰 소리 칠 때 상대방이 큰 소리 칠 때 같이 큰 소리 치는 거 잘못이잖아요.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 거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감정 부리는 거 잘못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된 반응 보인 것을 사과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일단 이쪽에서 미안하다고 숙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을 따질 때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불 다 꺼지고 난 후에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천천히 그때 말이요. 몇 달 전에 참 억울했겠지, 마음이 답답했겠지, 내가 잘못한 거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을 꺼내면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 대중의 선동을 주의하셔야 돼요. 선동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선동꾼들이 있습니다. 꾼들이 있는데 이 꾼들을 좀 막아주면 좋겠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기 있게 나가서 조용하게 말하면 돼요. 차분하게 근거를 대면서 말하면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데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고 강경파가 늘 이기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왜 강경파가 이기냐면 강경파가 나와서 막 큰 소리 빵빵 쳐버리고 분위기를 확 잡아나가면 온건파는 조용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강경파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온건파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죠. 말을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죠.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냥 장난을 마음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바르게 바른 말을 하면서 불을 꺼가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반역에는 동참하지 마세요. 반역.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향해서 막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의 반란군에 가담하지 마세요. 반란군에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경우에는 기도하시고, 그 만약의 경우에 이거 아무리 봐도 이 교회 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막 성경적으로 너무나 틀렸다, 요만한 거 틀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틀렸다 싶으면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지만, 큰 흐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흐름이 큰 흐름이 바로 되어 있으면, 작은 흐름이 지류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고요. 지류가 잘못됐을 때는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류가 잘못됐을 때는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거기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도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쪽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평화,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후궁들을 격리시킵니다. 20장 3절에 보면 이 후궁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에게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했던 다윗의 후궁들이잖아요. 다윗이 피난을 갈 때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놨더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는, 꾀가 섞인 말을 듣고는 범하라고, 저 성폭행을 해버리면 당신하고 폐하하고 지금 저 다윗하고 등을 졌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러니까 당신 편에 설 거예요. 이렇게 아주 후궁들을 성폭행하게 만들었는데, 그 일을 당한 후궁들은 그냥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 없이 그냥 당했어요. 당했지만 압살롬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후궁들을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후궁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이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말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스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후궁들을 격리를 시켰는데, 이 후궁들은 결국 그래서 과부로 평생,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면, 압살롬이 잘못했거든. 압살롬이 잘못했고 또 다윗이 그보다는 약간 덜 작은 면에서 잘못했는데, 압살롬과 다윗의 잘못 때문에 후궁들이 또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딴 사람이 좋지 않는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가정에서 내가 잘못해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다윗이 여기서 왜 후궁들을 격리시키냐면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란군에게 쫓겼다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격이에요. 다시 세우는 건데, 이 다시 세우는 마당에 다윗이 이 후궁들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격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이 진압작전을 하는데, 이 진압작전을 할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일을 맡기냐면 아마사에게 맡겨요. 아마사. 여기 4절에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그랬죠.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을 모으라. 군인들을 모아달라. 군인들을 소집해달라. 그래야 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으니까 모아달라. 근데 3일 내로 모아달라.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가 저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이에요. 북쪽에 속한 사람인데다가 이 아마사는 압살롬 반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반군 사령관. 이 반군 사령관에게 반군을 진압하도록 맡기니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이 남조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대단한 사령관들인데 왜 안 맡겼을까요? 요압한테 맡길 수 없는 것은, 요압이 대단한 장군이지만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였잖아요. 근데 압살롬을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요압에게 또 맡겨놓으면 요압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지. 그 요압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맡기면 요압이 남쪽이니까 아무리 잘 진압해놔도 북쪽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북쪽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반란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거라, 이걸 끌려면 북쪽 사람을 세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과감한 조치를 취했어요. 아마사를 전체 진압군 사령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 보고 3일 내로 유다 군대를 다 모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일 내로 모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진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압.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반란을 진압하려면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생명.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분규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막 굉장히 원한이 생겼다, 그러면 초기에 해결해야 돼요. 초기에. 오늘 싸웠는데 일주일 후에 해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해결해야 돼요. 바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싸웠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눈이 왔을 때 조그마한 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굴려본 적이 있어요? 눈을 굴리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는데 추워지면 이게 단단해지죠. 나중에 돌덩이처럼 되죠. 발로 차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분규입니다. 분규. 사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바로 불을 꺼야 돼요. 바로 진압해야 돼요. 바로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괜찮겠지 뭐, 며칠 있어도 괜찮겠지 뭐, 별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고 내버려두면요, 이게 앙심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앙심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해결을 못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아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분규가 일어나면 바로 처리해야 돼요. 바로. 시간이 생명. 그러니까 3일 내로 군대를 모으는데 빨리 모아라. 빨리 모아라. 빨리 진압하려고 그런 거죠. 3일 내로.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요, 분규가 생겼을 땐 전화로 해결 안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얼굴 뜨거워서 힘들죠. 맞부딪혀서 말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도 찾아가셔야 돼요.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전화로 하면 표정이 없어요. 전화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를 했을 경우에 전화로는 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 상대가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보이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다 들어오는 게 상대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화로 하면 힘들어져요. 빨리 해결할수록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빨리 모으라 그러는데 아마사가 질질 끌어요. 20장 5절에 가보면 데리고 오질 못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사는 압살롬 반군의 지도자였거든요. 조금 전까지 반군의 지도자였는데, 반군의 지도자가 와서 모여라, 여러분 모이세요 하고 막 나팔을 부르대면서 막 모이는데 모이겠어요? 안 모이지.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6절에 가면 아비새한테 세운다고요. 아비새에게 세운데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이면서 다윗과 아주 친하니까 남쪽 사람인데, 이 아비새에게 이제 실제로 그 진압을 하도록 맡기니까 아비새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군인을 금방 모으죠. 왜냐하면 같은 혈통이고 같은 집하니까 그냥 금방 확 모아가지고는 진압군을 만들어가지고 쭉 소집을 해서는 진압을 하러 가는데, 이 진압을 하러 가는 사이에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 20장 8절에 보시면 기본 여기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압이 딱 등장하는데, 이 요압이 8절에 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그랬죠. 요압이 올라가는 길에 진압군으로서 반란군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요압이 아마사를 만났어요. 아마사가 군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시간이 3일 내로 못 왔단 말이에요. 못 왔는데 그래도 자기가 뒤쳐져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사가 늦게라도 오려고 오다가 보니까 이 요압하고 마주친 거예요. 요압하고 마주쳤는데 어디서 마주쳤느냐, 지도를 한번 떼어보세요. 어디서 마주쳤냐 하면 저 마주친 자리가 있습니다. 저 기본이라고 있죠. 기본. 저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쪽에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위까지, 갈릴리 호수까지 저 위까지, 아벨이라는 곳까지, 이 반란군이 아벨이라는 곳까지 갔거든요. 아벨이라는 곳. 그러니까 저쪽으로 막 쫙
군인들이 진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압이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났어요. 아마사를 만났는데 요압이 볼 때는 왜 다윗이 말이야, 다윗 왕이 왜 자기를 사령관으로 안 세우고 아마사를 세웠냐 이거지. 반란군의 괴수인 아마사를 세웠냐, 말도 안 된다. 왜 나를 무시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 다윗이 볼 때는 아마사가 정적이의 정적, 자기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경쟁자요. 죽여버려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이 아마사가 볼 때는 요압이 오니까 반가워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수염을 잡고 이렇게, 그때는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수염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수염을 잡고 이 요압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인사한 키스를 하려고 이렇게 수염을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키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마사가 요압의 왼쪽 손을 못 본 거예요. 왼쪽 손을 못 본 거예요. 이 왼쪽 손에는 칼이 있었단 말이에요. 칼이.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손으로 수염을 잡고 키스하는 척 하면서 왼쪽 손을 가지고 칼로 찔러버리는 거죠. 배에 대해 그냥 바로 찔러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사가 죽은 겁니다. 그냥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요압이 다윗이 세운 사령관을 이렇게 죽여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데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렇게 싸움 붙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요압이 죽이고 아마사를 살해를 했는데, 이 요압이 사실은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지만 요압은 심리적으로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세 반은 바깥으로 반역을 하고 있지만 요압은 심적으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윗 왕이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저 북쪽에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세워, 반군의 사령관으로 세워,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마사를 세웠는데 요압은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반역이거든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요압이 어떤 일을 했냐, 과거에 사울 왕 밑에서 사령관 역할을 하던 아브넬이 항복하러 내려오는데, 항복하러 내려왔다가 가는 사람을 또 요압이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항복하러 다윗을 지지하겠다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압살롬도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서 봤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할 때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이지 말아야지. 압살롬이 이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땡글땡글 이렇게 달려있는데, 군인들이 발견하고 나서 요압에게 보고를 했는데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모든 사람들, 장군들 다 보는, 사령관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죽이지 못하게 했고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못 있어 하고 단창을 가지고 가서 이 댕글댕글 달려있는 압살롬 심장 쪽을 향해 가지고 3번을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요압입니다. 요압.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볼 때는 요압이 분명히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데, 겉으로 충성하는데도 심지어는 또 반역을 일으켜. 근데 다윗이 요압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압을 건드리면 요압이 전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윗이 손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요압 같은 인물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인물이 있으면 목회자는 죽는 거예요. 너무 센 거야. 너무 세서 교인들 전체를 끌고 막 교회 전체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동을 한다든지 심리적인 반발을 일으킨다 이러면 목회자가 목회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굉장히 버거운 상대. 굉장히 버거운데 말은 못해.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부탁합니다. 유언하죠. 유언. 열왕기상 2장으로 가면 유언합니다. 네가 요압을 알지? 요압 장군 알지? 근데 요압 장군이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을 죽였어. 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잘 처리해라.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요압을 처리하죠.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압 같은 인물이 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속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버거운 상대다. 정말 고민하는 상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2번 반복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중요한 인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떠올릴 때 목회자의 입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축복이 나오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귀한 분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내가 장로해도 저만큼은 못하겠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 그렇다고 그런 분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다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 다 축복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거 듣고 나면 또 목사님 그 장로 중에 누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절로 복이 나온다. 절로 축복. 하나님이 저런 분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 버거운 사람, 뻑뻑한 사람, 어떻게 못하겠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내려가서 보면 이제 결국은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는데, 아까 아비새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요압이 결국은 장악을 해버려요. 요압이 군대 전체를 장악해서 요압이 결국은 사령관이 돼가지고 진압하러 올라가는데, 아까 거기 지도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지도 떼어보시면 아벨성인데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아벨 그랬죠. 아벨 벳마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성인데, 이 아벨이라는 이 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을 아시지만 돌로 성벽을 쌓아놓고 바깥에는 또 이렇게 둘러치는 강 같은 게 있잖아요. 강 같은 아주 넓은 도랑 같은 강이 있어서 사람이 물을 건너서 성을 올라가야 되니까 물을 건너는 동안에 위에서 성벽 위에서 화살로 쏘면 다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이. 그러니까 이 성이 있고 또 해자라는 이 물길이 있는데 굉장히 강같이 넓게 파놓고,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 공격을 하려면 이쪽에서 공격을 하려면 다리를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성벽을 쌓아야 되고, 성벽을 쌓고 저쪽 성보다 높게 쌓아가지고 거기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쌓는 동안에 또 위에서 쏘아버리니까,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벨이라는 성으로 반군이 들어가서 그 속에 다 숨어서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압 군대가 토성을 흙으로 빨리 성을 쌓아가지고 높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려고, 밑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찰나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반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여인이 참 중요한 여인이죠. 아벨의 한 여인이 지혜를 활용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반란 전체를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자, 이거 보통 여인의 용기가 아닙니다. 여인이 지혜로운데요, 지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거. 용기. 지금 저쪽에 정부군이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포위해 있단 말이에요. 포위해 있는데, 여러분 성벽이 올라가가지고, 군인도 아닌데 성벽에 올라가서 저쪽 정부군을 향해서, 이 진압하러 온 사람들 향해서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용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여인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나온 그대로 말이죠. 16절이었죠. 16절. 아까 18절이었는데 16절에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요청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제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16절. 여러분이 여자 성도로서 이런 일 하시겠어요? 정부군이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토성을 쌓고 있는데, 토성을 쌓으면서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막 요란하게 소리 질러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항복하도록 만들려고 요란하게 소리를 질러대고,
더 바깥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돌 대포를 쏘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 성벽에 올라가지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압 사령관한테 빨리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여인이 이렇게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은 요압하고 말을 하겠는데 17절에 보면 요압이 여인한테 다가가서 여인하고 요압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아벨이라는 성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입니다. 이 중요한 성에 있는 우리를 말이지, 옛날부터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아벨성에 가서 물으라고 하는 그런 성인데 이 중요한 성을 사령관께서, 우리 동족인 사령관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성민들을 멸하고 성벽을 그렇게 파괴를 하고 그래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놓으면 돼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놓으면 우리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여인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아벨 성 안에 누구를 만납니까? 장로님들을 만나죠. 성의 장로님들이 거기 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유지들.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 요압 사령관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바 한 사람만 달라고 하는데 우리 세바 줍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세바가 막 이스라엘 군대 이 반란군을 모아가지고 쫙 몰고 올라왔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이 포위됐는데 저 바깥에 저렇게 군대가 많고 우리는 결국은 죽게 돼 있는데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 끝나는데 뭐하러 우리가 다 죽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세바의 목을 땄단 말이에요. 세바의 목을 따가지고 세바의 목을 성벽에서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져주니까 요압이 그 목을 결국은 부하들을 통해서 받았겠죠. 받고 나서는 전쟁 끝난 거예요. 반란 끝나는 거예요. 반란의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여기서 세바라는 사람이 희생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타가 아니요, 세바는 벌을 받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죽은 거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서 자기 손아귀에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 목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반역의 종지부, 반란의 끝이 이러했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인의 지혜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아비가일이라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다윗이 그 양들을 다 밤새도록 양을 지켜주면서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는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싹 무시해버렸잖아요. 싹 무시하고 먹을 것 안 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해버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비가일의 남편 죽여버리고 전체를 다 뺏어버리려고 그러는 사이에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막 필요한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는 다윗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가지고 우리 양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고마운 일을 하셨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주고 하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속의 화가 다 풀려버렸어요. 다 풀려서 다윗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비가일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필요한 건 다 구했단 말이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 나중에는 다윗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하게 됐죠.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드고아의 여인은 압살롬이 멀리 나가서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나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으니까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다가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말을 집어넣어 주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가서 다윗에게 말을 걸어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녹이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오게 만드는,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드는 이 결과를 낳게 만드는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벨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20장 그러면 아벨의 여인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지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혜로운, 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꾀는 불의입니다. 불의, 잘못된 겁니다. 꾀를 부려라, 꾀를 부려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동신교회에 부임을 한 것이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에 왔으니까 이제 금년이 11월이 되면 20년이 되는 셈이죠. 근데 11월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참 감사하게도 동신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고향 선산 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다 모였고 다 거기서 아버님 학원 예배 드릴 때 했는데,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지금 우리 교회 부모로 계시던 이영도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올라오셨죠.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엉엉 우시면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엉엉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의 똑같았어요. 권 목사님께서 평생 진실하라고 하셨는데, 진실하라고 하셨는데, 꾀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꾀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 목회하신 것을 한 단어로 그 성도들이 요약하기를 진실로 요약했어요. 진실. 꾀부리지 마라, 꾀부리지 마라. 제가 그 성도들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고를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꾀부리지 마세요, 꾀부리지 마세요, 이 자주 하셨거든요. 자주.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기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은 꾀부리라는 거 아닙니다. 꾀부리면 망합니다. 꾀는 지혜가 아닙니다. 꾀는 불의를 동반하고 있어요. 불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혜를 말해요. 잘못된 지혜, 그걸 꾀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선한 지혜를 말해요. 선한, 착한데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당하지 않는 게 굉장한 지혜예요. 잠언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러죠. 착한 사람들이 너무 착한데 당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안 나오면 드라마가 안 되니까 착한 사람만 나오면 안 봅니다. 아무도 드라마 안 봅니다.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나오는데,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져요. 점점 갈수록 악해져요. 막 감당 못하게 악해져요. 나중에는 텔레비 화면을 두들겨 부수고 싶도록 악해져요. 목사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이 악해져요. 안 나오게 만들고 애를 막 쓰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보거든. 아주 악해. 근데 절정,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요. 막 절정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지가 놓은 덫에 지가 걸려버려. 그러면서 꺾이잖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이 착한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갈수록 어리숙해. 그래서 막 그래, 나중에는 악한 사람이 악한 것보다 착한 사람이 어리숙한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막 못 견디게 화가 나요. 못 견디게 막. 아이고,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전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착한데 착해 빠졌어. 착한데 착해 빠졌어 할 때 여기 어리석단 말이에요. 착해 빠졌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착하긴 하지만 착해 빠지지는 마세요. 착하긴 한데 어리석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착해요. 잠언 1장을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착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당하지는 않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한 번도.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그 지혜 앞에. 그런 지혜를 말해요. 그런 지혜.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조직을 개편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 인물 누구누구 나오지만 이런 인물도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서 조직을 개편해서 새 출발을 해요. 새 출발. 여러분 보세요. 일을 처리할 때 반란이 일어났다. 이걸 진압할 때는 빨리 진압해야 된다. 지혜롭게 진압해야 된다. 그리고 진압하고 난 후에는 새 출발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하면 또 어디서 또 불이 날지 몰라요. 이게 지휘자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고 있는 지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조직을 개편해서 결국은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의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의, 보복을 하세요. 갚으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복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해요. 왜? 우리가 보복할 때는 잘못하니까. 상대는 하나를 때리는데 나는 보복할 때 둘을 때려버리니까. 상대는 하나를 때리는데 나는 상대를 하나 때리면서 감정을 퍼부어버리니까, 분노를 퍼부으니까 이 보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우리한테는 보복하지 말라 그러죠.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맡겨두시면 돼요. 맡겨두시면.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은 감정 폭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시니까 정확하게 정의롭게 보복을 하시는데, 거국적 반역, 국가 전체를 뒤집어 엎는 세바의 반역이든 개인적 반역, 요압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을 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대드는 것이 하나님께 대드는 건데, 하나님께 대들 때에 사탄 삼두 체제가 대들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죠. 사탄이 붉은 용으로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 짐승으로 나와 있죠. 거짓 선자는 어린 양 같은 아주 약해 보이지만 땅 짐승으로 나와 있죠. 저걸 보세요. 사탄이 두목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두목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두목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대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두목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사용합니다. 권력, 총, 칼, 핵무기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 선자는 사상을 사용합니다. 사상, 텔레비전, 잡지, SNS, 사상. 결국 붉은 용, 이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깨뜨릴 때 권력과 사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과 사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과 사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상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거의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박해해서 넘어뜨리는, 이게 사탄 삼두 체제란 말이에요. 이 사탄 삼두 체제의 반역이 있는데,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저기 불과 유황못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못 지옥인데요, 마귀가 있죠. 붉은 용 마귀, 붉은 용 사탄이 있죠. 그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죠.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이 있죠. 사탄 삼두 체제가 마지막에는 결국 지옥불, 불과 유황불에 다 들어간다.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고문을 받으리라. 괴로움은 고문입니다. 고문, 영원히 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삼두 체제를 반드시 보복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와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려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번에 중직자들 세우셨는데 세움 받으신 분이나 세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인데 세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처를 최소한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안 받으실 수 없겠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세움을 입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축하를 못해요. 다른 분들이 아프시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안 되신 분들 일일이 전화해서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중직이 되셨든 안 되셨든 다 사랑하고 다 주의 귀한 백성들인데,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더욱 충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상처를 잘 극복하십시오. 그것도 성숙입니다. 그리고 되신 분들이나 안 되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뭐 번쩍번쩍하고 화끈하고 뭐 대단하고 뭐 깜짝 놀라게 하고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진 능력 행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꾸준한 게 중요해요. 꾸준한 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중직은 당연히 여기 금요기도에 나오셔야죠. 중직인데 안 나오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새벽기도에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 수요 예배도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 근데 중직이 안 나와버리시면 다른 분들이 좋지 않는 모델을 봤잖아요. 좋지 않는 모델.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나 기도하시는 일이나 말씀 보시는 일이나 덕을 세우시는 일, 모든 일에 모델이 되셔야 돼요. 모델.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따라보세요. 성숙. 예수 닮은 모습에. 예수님은 죽도록,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세에도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세에는 당연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